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부신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천지상쟁 혼돈시에 천신부의 지기성을, 천지가 서로 여기 천은 천시를 말하는 거고 지는 지기입니다. 천신과 지기가 서로 싸워가지고 막 혼돈이 일어났다. 대초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천신이 지고, 질부자냐. 천신이 지고 하나님이 지고 지기, 마귀가 이겼다. 그래서 마귀가 이겼으니까 마귀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런 차연유로 인해서, 이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승리자의 노름으로, 승리자가 누굽니까? 귀가 이겼잖아요. 지기.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천지가 뒤집어져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의 모든 권능과 권리를 다 잃어버렸다. 그럼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지귀한테 다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신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라고 할 수 없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귀가 이겼기 때문에 귀를 먼저 내세우는 겁니다. 남양여음 분명하지만 음귀 발동 차색으로 남은 양이고 여는 음이 분명하지만 음이 이겼기 때문에, 음이 귀잖아요. 음귀가 이겼기 때문에 음귀가 발동이 되는 지금 현재의 세상인 거로 남부 여성 탈권으로 귀성 신부 할 일 없어. 남이 지고 여가 이겨가지고 권리를 빼앗아갔다. 그래서 귀가 이기고 하천신이 져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래서 양음이라고 못하고 음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이 이겼기 때문에 음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봐서는 양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음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남외 연애 분명하지만은 내외라고 칭호한다. 남자가 외고 여자가 내인데 그럼 외내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외라고 한다. 이것도 귀가 이겼기 때문에 내외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음이 성하고 양은 세하다. 왜냐하면 음이 이겼기 때문에 음이 성하고 세력이 더 성하고 양이 적기 때문에 세하다. 그래서 헌천마세 사지권을 하늘을 쥐고 흔드는 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름으로 인하여서 먼저 십자의 권세를 귀신이 빼앗다. 먼저 십자를 빼앗은 귀신의 세력이기 때문에 먼저 선입자, 먼저 들어온 자는, 먼저 정도령을 어떻게 공부해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음기를 받게 돼 있어요. 음기는 뭐죠? 음기를 받아가지고 귀를 따르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그래서 선입자는 망이라고 합니다. 선입자 망, 중입자 생, 말입자 사.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음기를 받아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도를 닦고 바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중입자는 양기를 받아가지고 종신자가 될 것이니, 중간에 들어온 자는 양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따른 자가 될 것이니, 팔음선동 신지하고 삼양중동 찾아들소. 먼저 들어온 자는 음기를 받으니까 팔음 해가지고 먼저 움직인 자는 신중을 기해라. 삼가고 함부로 날뛰지 말고, 삼양중동, 삼양의 기운을 받는 중동에 들어가라. 중입으로 들어가라. 삼양신은 삼신이요. 삼신은 오셔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죠. 팔음기는 팔마라. 이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마귀의 기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의 기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동, 수도, 음십자요. 먼저 움직여가지고 수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음십자
다 음십자다. 음은 귀니까 진짜 백이 하나님의 기운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그 기운을 받게 되는 거죠. 중동, 수도, 양십성을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돌을 닦는 사람들은 양십성, 하나님의 그 십자, 이기신 하나님,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된다. 그래, 음귀 십은 흑십자요. 음기를 받아가지고 돌을 닦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그건 십자다. 십자가 흑십자다, 흑십자. 귀신이 십자의 권세를 먼저 빼앗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이 흑십자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음귀가 되는 거죠, 귀. 그 다음에 양신 십은 백십성을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양신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건 십성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다. 십자로도 흑십자가 있고 백십자가 있는 거예요. 흑십자는 똑같이 십자를 내 속에 내세워요. 그러나 속 내용은 흑십자다. 음기가 내세우는 십이다. 거기 가면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양십,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백십성을 따라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음양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과 양을 잘 분해해가지고 이걸 모르고서 십성의 선도를 어떻게 찾겠느냐. 십성 정도령에 신선되는 그 도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청수, 명산, 연화대의 12혈맥 연열로 아까 청수산이라는 말 나왔는데 세상에 산 이름이 아니고 물맑을 청, 물수자죠. 생명수가 흐르는 그 정도령을 말하는 거죠. 정도령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생명수 샘이 출렁거리잖아요. 연화대는 이제, 불교의 이제 극락, 하나님이 이제 신선인데, 미륵 부처님이고, 뭐 신선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표현하는 거죠. 12혈맥에 혈맥으로 왔다. 12신인 선정 후에, 12신인을 먼저 정한 후에 각설 1만 2천 수를 칠보지중 옥년발이 이 12신인을 먼저 정한 후에 각기 또 1만 2천 수를 또 거느리고 나온다. 그 성경에도 보면 14만 4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12신인하고 1만 2천하고 하면 또 14만 4천이 또 되겠대요. 근데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가르친 이야기예요. 칠보지중에 옥과 같은 연꽃이 피어난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전부 다 이제 옥과 같은 연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대성군자 이존사로 청운동풍 구전비에 양목합일 청림일세. 대성인 군자 두 존사다. 두 분의 아주 존귀한 선비. 모군과 거문이죠. 모군과 거문이 마지막 합의돼가지고 거문 속에 모군이 같이 있으니까 정도령이 청운동풍, 이 청도 물론 동쪽이고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결국은 춘풍이에요. 동풍은 춘풍입니다. 봄바람입니다. 봄바람이 부는 거죠. 이때까지는 삭막한 그런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풍과 운이 있는데 마지막에 오시는 봄바람을 부으시는 그분 정도령은 이 풍운주화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봄바람을 불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슬픔이 이제 다 끝난다. 그분이 누구냐? 양목합일, 양목은 림이니까 수풀림자니까 청림도사다. 그 이존사가 첫 번째 사람도 목이요, 두 번째 사람도 목이요, 다 감나무고 감나무 가지고 합의된다. 그래서 청림도사라고 한다. 두 분이 하나가 합친 마지막에 검은 정도령을 말하는 거죠. 그 속에 목이 또 있으니까. 기암괴석 은소봉에 기암괴석 그 구름 높이 그 봉우리에다가 그 봉봉이 그 봉우리에 등촉을 달고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홍고장야 밝혀주니 어둡고 두려운 긴 밤을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덩척을 달아가지고, 이제 어두운 세상을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분이, 정도령은, 진리 태양과 같이 그 밝음을 비춰주는 거니까요. 이를 무광 불야성의 12신인 연화대상 공중루각 보옥 전에 해와 달이 없어도 빛이 난다. 뭐 밤이 없다. 거기 하늘나라 신선이 계시는 곳은 그렇다. 해와 달이 없어도 빛이 나고 밤이 없는 곳이다. 12신인 연화대상에, 그 이제 이게 12신은 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연화대 위에다가, 공중에 누각이, 영적입니다. 공중에 누각이 있고, 보호로 된 궁전이 있다. 이건 이제 신안이 열려야 볼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운무변풍 영리화 운제성천 배곡루를, 구름과 안개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그리고 구름 사다리가 하늘 높이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배곡으로 된 그런 누각이 있다. 이런 건 이제 영적인 이야기죠. 도산 이해 해인 용사 이미용지 왕래하며, 이 산이 막 무너지고 바다가 막 옮겨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죠. 그때 해인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령이 해인을 용서하시잖아요. 마음대로 용서해가지고 마음대로 왕래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걸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무의화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억지로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무의화,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백발로구 무용자가, 백발의 늙은 몸, 아무 쓸모없는 자가 선풍도굴이 되어버립니다. 선풍도굴. 신선의 풍모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다시 소년과 같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다시 소년이 되는 거니까 이팔청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묘한 태도, 아주 젊고 하는 그런 자태를 얘기하는 거죠. 불로불사 영춘하로 극락장춘 일몽인가. 늙지도 않고 노쇠하지 않는다. 영원히 청춘이 되어본다. 영원히 청춘으로 앞으로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 이것이 이제 극락에 아주 법만 계속되는 그런 시절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한바탕 이게 과연 꿈인가? 이런 얘기죠. 꿈이 아니죠.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병입 골수 불구자가 북망산천 한화인도, 병이 골수에 들어가가지고 이 불구자와 같은 사람, 또 북망산천 한화인도, 북망산천은 이게 죽은 사람이 옛날에 북망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썼던 공동묘지의 일종이죠. 중국에서. 그렇게 한가롭게 누워있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사자회생 소생하니, 그러게 무덤 속에서 이제 뼈다귀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온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 후손들 속에서 그 피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자식들이나 그 후손들 속에서 다 소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가사의 해인일세. 후손들이 잘 되면 그 조상들도 다 같이 잘 돼버리는 거예요. 그 피가 조상들이 피가 되기 때문에. 6년수도 통리설로 내세 분명 전했으니, 석가모니가 6년 동안 수도해가지고 도통을 했는데 내세가 어떻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전했다. 그 극락이 어떠냐? 유리세계가 된다. 유리세계. 투명하다. 투명해가지고 뭐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에 먹은 것이 겉으로 다 밖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없어요. 나쁜 마음 먹으면 유리세계, 그 유리석에서 무슨 마음 먹은 그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연화세상에서 그렇게 일렀다.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
300수도 통리설로 극기사망 전했으니 또 이제 뭐 300년 수도해가지고 도통한다는 그런 설은 나를 이기고 그 사망을 이긴다. 나라는 것이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역천영리 탈급 중생 영생론을 전했으니 천리를 거스린다. 이가기는 뭐 역천자로만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해나가야 할 그런 것과 반대로 행한다는 거죠. 왜 내 의식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는 그 수능 이치대로 한다고 보통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내 의식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 하는 것과 반대로 행해가지고 해야지 탈급 중생이 된다. 이 영생을 얻어가지고 거듭나게 된다. 신선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영생하게 된다 하는 걸 전했으니 상고선지 예언론 어느 누가 신임했노? 아주 옛날에 선지자의 그 예언을 어느 누가 믿었던고? 중흥국의 대하문은 시자 자축지 술회로 12옥문 대계하고 12옥문 대계하고 12제국 조공일세. 우리나라가 이제 중흥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 대화합의 문이 열리는데, 이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축이죠. 자축으로부터, 요건 부터죠. 자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술회에 이르기까지 12개의 대문을 열어놓는다. 대함을 열어놓는다. 이거죠. 앞으로 전 세계가 대화합의 하나로 되는 대화합의 문이 이 자축으로부터 술회에 이르기까지 열리게 된다. 지금 현재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축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인이죠, 벌써. 인이죠. 이 술회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12제국이 조공한다. 12제국이 정도령이 계시는 한국으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그런 형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현재와 같은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화성, 한양, 송경까지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조공을 하니까 이 조공이 얼마나 많냐. 화성, 수원, 한양, 서울, 송경, 개성까지 보물창고가 쌓여가지고 막 길바닥에다가 다 깔아야 될 정도로 조공 가져오는 것이 많게 된다. 조축 금강석 조성은 야광주로 단장하니 이 금강석으로 지어가지고 조각을 해놓은 그 성은 정도령이 계신 곳이죠. 야광주로 단장을 하니까 이 계룡 정도령이 계시는 이 금성이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죠. 그곳은 해가 없어도, 해와 달이 없어도 빛이 나고 밤낮이 또 없고 이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 금성 정도령이 계시는 그 성내에는 중앙에는 대십성, 십성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빛으로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내 구팅에는 그 십성을 향해서 여러 뭐 선신들이 열의가 있다. 줄지어 서 있다. 이제 전전 비문으로 전지 우전 전전일세. 이제 전전. 이 리는 이롭다. 목숨을 보존한 데 이로운 것은 전전에 있다. 전전은 바로 모금과 검은, 계룡, 양백성인, 정도령을 만나가지고 감노회를 받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감노회를 받지 못하면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비결문에다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송가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임진왜란 때는 이재송송, 소나무가 나를 살리지만 병자호란 때는 이재가가 집이 나를 살린데 그건 이미 몇백 년 지나갔고 앞으로 마지막 남은 게 이재전전이에요. 그래서 이재전 정도령을 만나서 감론을 받아야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옛날에 비결문으로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개감누르게. 전지우전, 이 전이라는 거는
전전전이에요, 전전전. 목원으로 오신 분, 그 속에 하나님이 물론 계시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여인으로 오신 분, 그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 오신 분도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신 거죠. 이 세 분이 다 합치가지고 마지막에 분이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그걸 이게 전전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144, 144시 고성.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높은 그 성, 거기에는 충신과 의사가 그 금성에 들어간다. 충신이라야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옳은 의사, 선비라야지 거기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탄금성, 거무고 금자죠. 거무고 소리가, 거무고 탄주하는 소리가 자자하다. 영적인 이야기죠. 부지세월 하갑자라. 세월이 뭐 흐르는지 뭐 안 흐르는지 뭐 모르겠다. 어느 세월에 가깝자고. 세월이 흘러가는지 뭐 안 흘러가는지 전혀 모른다. 동서건목 상합지운 지상 선국 복지로서. 동서가 여기 동이 목이고 서가 금이라고 했죠. 동서가 하분이 되고 계룡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건목이 합의되어 있다. 마지막 오시는 정도령은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그 분입니다. 거기는 지상 신선의 나라 복된 곳이다. 개벽 이후 초유지시 전무후지 장춘세라. 개벽 이후에 처음 있는 이때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장춘세기가 벌어진다. 항상 봄만 있고 사시가 이제 수나 초등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봄만 계속되는 세상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영원의 청춘이다. 영원토록 청춘이 되고 영원토록 봄만 있는 그런 세상이다. 천상옥경 노궁화를 감수위에 불을 켜서, 이 천상옥경이라고 하는 건 이 도교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상제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옥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옥경에 이 활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죠. 근데 기름은 감수입니다. 감람나무 그 기름을 칠해가지고 불을 겹쳐가지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궁을 선인 상봉하야 불사 소식 다시 듣고. 궁을 선인 정도령이죠. 정도령을 만나가지고 불사 소식을 다시 듣고, 풍랑 파도 빠진 백성 생명선로 건질 적에, 이제 풍랑이 이제 마지막에 천지개벽한다고 해가지고 풍랑 파도가 아주 거치게 부는데, 거기에 빠진 모든 백성들을 이제 생명선로에다가 건지려고 할 적에 붕골쇄신 될지라도,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불은 천리하고 불은 천리 멀지 않고 이 백성들을 거친다, 구한다, 그런 뜻이죠. 이때 아궁리를 선찰하여 아자 속에 있는 백십 하나님을 먼저 잘 살펴가지고 선원궁을 급히 찾아 신선에 거론되는 곳을 급히 찾아가자. 삼봉사나 반월선을 명심불망 급히 타소. 삼봉사나 가는 반월선은 요 마음심자를 얘기합니다. 여기 삼봉이죠. 봉우리 세 개고, 반월 가는 요건 반월선이다. 그게 마음심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정하신 정도령을 찾아가지고 그 구원선을 잊지 말고 잘 찾아가지고 급히 거기에 타라. 그래야 산다. 천지개벽대에 산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도부신인 두 번째 시간을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성문론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